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오늘서부터 좀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좀 몇 주 정도 나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거의 한 2달 만에 가장 깨끗한 목소리로 오늘 설교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기침이 나와서 목이 잠겨 있었는데 아직 다 낫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데 오랜만에 찬양도 제가 오늘은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대 때문에 힘들어할 때는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오늘같이 또 이렇게 목소리가 조금 나아지니까 갑자기 설교할 일이 딴 때보다 2배가 늘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때에 알맞게 쓰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사실 우리가 보통 전 아직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신년 송병신 예배 때나 신년 때 많이 듣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올 때 그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고, 이걸 이제 이중적 예언이라 그러죠. 먼저 이미 이사야가 나중에 100년 뒤에 있을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또 170년, 180년 뒤에 있을 남유다가 회복되는 그 역사를 말씀하면서 또 하나의 예언, 이중적 예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열으실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길이라고 보통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내가 구원받은 처음이라고 말한다면,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다, 내가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을 보통 천국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광야 속에 살아가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어려움만은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 이런 의미로 오늘 이 광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로 여행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이제 목적지가 없으면 제일 힘든데 목적지가 있어도 힘든 것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운전하며 가는 거죠. 아마 명절에 시골로, 여러분 서울과 시골의 차이는 아세요? 우리가 보통 시골이라 그러면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시골이고, 안 붙어 있으면 도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명절 때 처가에 갈 때마다 갈 때는 괜찮은데 올 때 굉장히 차 막혀서 고생을 하는데, 그 차가 막히는 그 과정 속에 그 지루함이 우리를 여행 가운데 가장 힘들게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여행을 다닐 때, 이제 특별히 제가 동부에 서부까지 한 달 정도 차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약 한 18,000km 정도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4만 km 정도, 3만 5천 정도 제가 운전해서 달린 기억이 있는데, 엔진 오일을 2번 갈았으니까 굉장한 거죠. 근데 제가 운전을, 그때는 저희 안 사람이 운전을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운전을 했는데, 제가 운전을 보통 하루에 적게 하면 12시간 했고 제일 많이 한 날이 18시간 정도 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부 쪽 지방으로 가면서 옐로우스톤 지나가지고, 옐로우스톤이 와이오밍이라는 주에 있는데 거기가 사막이거든요. 그 사막 지대를 지나서
저 솔트레이크라는 유타주로 갈 때 거기가 사막을 달리는데 제가 그때 18시간을 혼자서 운전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도 우리 친구 목사님 가족하고 두 가족이 같이 가서 좀 덜 무서웠는데, 이 사막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운전이 굉장히 지루하다라는 겁니다. 미국 사막은 우리가 말하는 그 영화에서 보는 사하라 사막 같이 그렇게 모래사막이 아니라 돌과 흙으로 되어 있고 똑바른 아스팔트로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산이 없으니까 그 앞이 수십 킬로가 앞에 보여요. 그러니 얼마나 지루해요. 아무리 달려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막에 길을 냈기 때문에 길이 일직선으로 2시간, 3시간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루저를 걸어놓지 않으면 오른쪽 무릎이 아플 정도로 계속 그렇게 가는데, 또 그냥 속도 위반할 때마다 경찰들이 어디선가 나타나기 때문에 겁이 나서 속도 위반도 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을 운전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행할 때 그 한국 드라마를 수십 개 받아가지고 저는 운전하고 아이들과 안사람은 드라마 보고 이러면서 운전했던 기억도 나는데, 정말 지루한 그런 운전이 힘들었다, 그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 힘든 거는 5시 반에서 6시가 되면 갑자기 해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너무나 넓기 때문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차 헤드라이트 하나를 의지해가지고 끝까지 혼자 달려야 됩니다. 차들도 거의 다니지 않는 그 길을 외롭게 혼자 갑니다. 그러다가 뒤에서 트럭이라도 나타나면 더 무서워요. 저기에 누가 타고 있을까 겁이 나서. 이제 그게 이제 여행할 때 주는 어려움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 광야 생활을 여행할 때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 원망했던 내용은 뭐였죠? 마실 물이 없다와 먹을 것이 없다라는 원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는 그 은혜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니까 나중에는 이들이 불평할 거리가 없으니까 뭘로 불평을 하죠? 과일이 없고 양념이 없고 뭐 이런 걸로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불평마저도 넘어서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똑같은 길을 걸어가니까 너무나 지루하다, 이렇게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목적지에 도착하냐? 끝도 없는 이 길을 언제까지 가야 되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길을 항상 걸어갔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불평과 원망 속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지어도, 심지어는 음란한 죄를 지어도 만나하고 메추라기가 그날은 하나님의 기분 나빠서 안 떨어뜨린다, 이런 날이 없었어요. 죄를 지어도 만나와 메추라기는 떨어졌고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잡이였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기분 나쁘면 토라져 버리고 멈춰 버리고 나 안 해 소리 지르고 밥 안 먹어 짜증 부리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도중에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가게 했을까요? 이 사실은 거리상으로 재어보면 성인의 걸음으로 쉬었다 가다 그러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15일이면 도착하는 곳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거기를 왕의 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통해서 장사꾼들이 무역을 했었어요. 근데 장사꾼들이 40년 동안 여행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빨리 걸어서 한 열흘이면은 애굽과 가나안을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뺑뺑뺑뺑 같은 장소를 맴돌면서 40년을 하나님이 지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범죄 때문에 그들이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여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불신앙으로 스스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또 그 한편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말이 한문으로 빌광자에 들야자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비어있는 들판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을 광야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광야에 대한 이해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사막을 여행해 본 사람들은 아마 제 말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하고 흙밖에는. 그리고 아프리카 사막에는 모래밖에는 없는 거죠. 가끔 있는 나무들도 그건 나무라고 할 수 없는 진짜 보잘것없는 식물에 불과한 그런 것들이 가끔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 텅 빈 들판이 광야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요, 그리고 내가 소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비어있는 장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 지금 누가 있어요? 그 텅 비어있는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를 가느냐 좋은 땅을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면 좋은 땅을 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문으로는 광야가 텅 빈 들판이지만 히브리어로 광야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뜻이 있습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이것이 되돌아서다, 내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 땅으로 가는 잘못된 길을 되돌아서서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들을 광야로 내몬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애굽 땅이 잘못된 곳이라는 것이 말도 안 되잖아요. 광야는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 없는데 애굽은 풍요롭고 잘 살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있는 만족할 만한 세상이었어요. 자유가 없었을 뿐이지. 근데 광야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벌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세상에서 지금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몬 겁니다. 지금 그들을 되돌아서게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을 애굽의 땅에서 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실 하나님이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곳이 되돌아서서 가야 될 나의 고향이기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에덴 동산이 왜 여러분 좋은 땅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좋은 이유는 죄가 없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고 과일이 있고 그런 평화가 있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행복을 주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요, 그 땅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인 겁니다. 그러니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니까 하나님 그 에덴 땅에서 이 아담을 내어 쫓은 거예요. 그 말은 땅 자체를 내어 쫓아서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애굽 땅이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발전하고 문화적으로 융성하고 풍부한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죄악의 땅이고 심판의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되돌릴 그러한 쓸모없는 땅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고 황량하고 그리고 외롭고 춥고 덥고 괴로운 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재하는 그 순간에 그 땅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따스함과 시원함이 있고
또 아무것도 없던 그 땅에 하늘의 만나가 내림으로 그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의 양식으로 그들을 풍부하게 만들어준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광야든 지금 애굽이든 중요한 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아들 이스마엘, 큰아들 이스마엘을 나중에 어디로 내몰아요? 광야로 내몰았어요. 그리고 하갈이 자기 아들이 목말라 죽겠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터뜨려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진정한 고향도 아브라함이 있던 그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내어 쫓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이었어요. 모세도 애굽에서 쫓겨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광야로 가는 모세는 본인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를 40년 동안 준비시켰던 믿음의 기간이고, 그리고 그를 인간적인 생각을 다 포기하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었어요. 또한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그 죄에 실망하여, 변하지 않는 그 모습에 실망하여 낙심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가게 해요? 광야로 나가게 합니다. 아니, 엘리야가 죽도록 고생했는데 또 가는 곳이 광야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을 때 엘리야는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떡을 먹고 물을 먹고 새 힘을 얻는 그곳이 바로 엘리야에게 가장 은혜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말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면 거기는 광야예요. 아무리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장소요 시간이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광야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장소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위대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 들짐승들이 먹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들짐승들이 이 광야의 길에서 광야의 강에서 물을 마시고 먹을 것을 얻게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기왕길이 그게 광야길을 지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길을 낸다는 의미로 말씀하는 건데, 거기에 강을 낸다라고, 샘을 낸다라고 말씀하는 건데, 그 샘을 진짜로 이용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거기서 누가 지금 먼저 그 물을 마신다 그래요? 짐승들이 마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의 길과 광야의 샘의 주인은 이 들짐승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그 물을 주시는 목적이, 강을 만드는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물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앞에 있는 짐승들이 먹는 것은 뭐예요? 부스러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받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머지 모든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 세상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을 지금 그래도 그 부스러기를 먹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모든 사람의 비를 같이 맞아요. 그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일반 은총은 원래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예요. 근데 우리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비를 맞는 은혜를 함께 더불어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비를 우리가 맞고 이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 비를 맞는 은혜를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특별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부스러기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허락된 이 부스러기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주인처럼 행동을 하죠.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그랬어요. 애굽 나라는 바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웠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 땅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착각이 어디서 깨져요? 홍해바다에서 그 위대한 애굽 군대가 한 번에 수장될 때 자신들의 운명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몰라요. 그 은혜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광야의 은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고 우리만이 깨달을 수 있는 복이다. 그러니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낙심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광야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러한 광야를 주시고 그 광야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창조의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예요. 여기 찬송은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실은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를 찬송하게 한다는 말은 지금 나를 예배하게 한다, 나를 경배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넘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현실에서 다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마른 인생이 되기도 하고 배고픈 인생이 되기도 하고 원수를 만나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애국 군대 같은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아말렉이나 모압처럼 힘든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일보다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그들의 40년은 하나님이 직접 동행하신 복된 인생이었고 누구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했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민족이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산 그러한 민족이 있었습니까? 어떤 잘 살고 아무리 강한 나라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만난 그런 민족과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스라엘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광야의 40년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게 하신,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그 태양 때문에 뜨겁고 차가운 바람 때문에 춥고 그리고 원수의 위협 때문에 두렵고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길을 뒤를 돌아보니
내 옆에 하나님이 항상 계셨고 그 원수를 막아주셨고, 내가 추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가려주시고, 바람 가운데 내가 더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늘이 되으신 그 은혜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광야에서 시냇물을 찾아 헤맵니다. 근데 그가 그 시냇물을 만났을 때 사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저 마십니다. 내가 우연히 이 시냇물을 만났구나, 내가 우연히 내가 찾다 보니 이렇게 맛있는 물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슴조차도, 목마른 사슴조차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땅에 흐르지 않을 곳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물이 없는 곳에 강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과 그 차가운 바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통해서 완성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실패하죠. 불평과 원망으로.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이 누구를 통해 완성되느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하나님의 공생애를,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이 몰아냈다는 말이 광야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을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광야 생활하는 것, 들짐승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것. 오늘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으며 사탄에게 먹을 것과 광야에서 그 권력과 명예와 물질로 시험을 받는 것, 얼마나 동일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말씀으로 승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의 생활의 승리와 그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나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우리 앞에 시작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지금 짐승도요, 이 세상에 창조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사막에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는데, 짐승들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주님의 훈련장이요, 삶의 현장이요. 내 눈에 눈물이 고여있고 다리는 아픈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심령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기쁨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리고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광야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광야의 인생의 시험을 이기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그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체험하며 오늘 내가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안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